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3월 19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8장.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주로 일어났다면 오늘은 4,000명을 먹이신 이 갈릴리 이방인 지역,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있었던 주님의 놀라운 급식,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방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참여하는 자들, 믿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오는 자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요즘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는 것이 풍성하고 또 굶는 자들이 아주 극빈에 적게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 빈부의 격차 없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라는 것을 오늘날 선진국들과 또 유럽, 또 심지어 이제 한국에서까지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죠. 당신이 정말로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왔다면 하늘의 사인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가 차서 웃을 일이죠. 예수님이 그동안 사람도 살리시고 자연도 명령해서 잔잔케 만드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고 다양한 이적들을 갈릴리 지역과 또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까지 심지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뭔가 네가 하늘에서 온 그 표적, 사인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적방하장식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새로운 성경의 해석을 하고, 그런데 뭘 또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닫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그 다음에 헤롯 땅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어 오르는 거죠. 헛된 겁니다. 망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우리가 아까 일으켰던 그 4,000명을 먹이신 그 7광줄에 남았던 떡을 안 가져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또 훈계를 하시는 건가, 책망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베세다의 이 소경을 고치신,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한 번에 그 소경의 눈을 안 떠줘요. 한 번 기도를 하고 침을 뱉고 이렇게 만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경이 제대로 안 보이고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안수하니까 그때 정확하게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스토리,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안 보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기도했을 때 뭔가 긴가민가 하는 것은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여러 가지 동시에 얘기, 소경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진짜 마음의 눈이 먼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진짜 소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깨닫는 것 같은데 늘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의 눈이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당장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의 태도, 첫 번째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잘 대답했어요. 그러나 그 대답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대우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기적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친구를 따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을 버렸다가 다시 얻는 과정, 시험의 과정, 고난의 과정, 또한 이상하게 예수를 만나는 과정, 또 교회 안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또 자랐지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당신은 누굽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되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물론 겉표면적으로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나의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냥 하나하나가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하나가 그냥 예수님이 행했던 어떤 이동의 얘기, 여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고 내 신앙이 발견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발견되는 이야기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 시대 어려운 일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교회에 욕먹게 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교회가 됐어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과 용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